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대교회사 5주차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원래 10월 5일부터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홀드라 스빙글리와 CS개혁, 종교개혁 계속하겠습니다. 스빙글리가 주 정부는 제한된 종교개혁, 종교 정책의 변화를 수용하면 그 권위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정부는 그가 제시한 변화를 점차 도입했고 시의회는 1523년 1월 성경만을 표준으로 하는 공개 토론을 명령했습니다. 이 토론을 위해 스빙글리는 짧은 형식의 67개 조항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교회로부터 아무 권위도 얻는 것이 아닌과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미사의 희생제사적인 성격, 또 선행의 구원적 효과, 중재자로서 성자의 가치, 수도원 서약의 구속성, 연옥의 존재 등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임을 선언했고 성직자의 결혼을 옹호했습니다. 600명 이상 참석한 토론이었는데 시의회는 스빙글리가 로마의 대적자들에 대해 승리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스빙글리는 자신을 성서의 기준에 판단해 볼 때 그는 이단도 혁신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스빙글리가 계속하여 설교할 것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복음과 성서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것만 설교해야 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스빙글리의 명확한 승리였고 쥐히히로서는 공식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효과적으로 종교개혁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상 파괴, 폭동 등을 포함하여 도시 안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스빙글리와 그의 동료 목사 레오 유드는 미사와 성상의 사용을 다루는 또 다른 공개 토론을 제의했습니다. 이 두 번째 토론은 1523년 10월에 열렸는데 약 900명이 참석했습니다. 스빙글리와 유도는 성상 숭배를 공격하고 미사의 희생 제사적 성격을 부인하고 평신도에게 떡과 잔을 주는 것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주장했고 모국어 예배를 요구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쯔리히는 독일어를 말하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토론과 같이 이 토론은 스빙글리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의회는 라틴어 미사와 떡만 주는 것을 고수하고 교회로부터 개인 소유 성상만 조용히 제거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스빙글리와 유드를 포함한 14인 위원회를 선출해서 문제를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스빙글리는 점진적인 정책을 지켰습니다. 그는 유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천천히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성취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더 과격한 개혁을 지지하는 다른 이들은 정부 관료들을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변화시킬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빙글리의 지도력에 실망을 느꼈습니다.
로마와 공개적으로 분리하게 된 결정적 변화는 1524년과 1525년에 일어났습니다. 1524년 6월 또 7월 일단의 노동자들은 시의회 명령을 받아 강제로 성화와 조각과 유골을 시의 7교회에서 제거했습니다. 또 대민스터 교회에서 오르간을 벽으로 봉했습니다. 그해 12월 스토운들이 해체되었고 그 재산은 교육과 빈민 구제를 위해 쓰였습니다. 미사는 1525년 순환주간까지는 계속되고 결국 시의회 소수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강한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사는 폐지가 됩니다. 그 대신 최후의 만찬 기념으로 떡과 잔을 주는 단순한 모국어 예배, 독일어 예배가 확립이 됩니다. 또 주교의 사복권은 폐기가 되었고 예배는 독일어로 하고 설교가 중심이 되었으며 옛 예배의 교리와 의식의 특징들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츠빙글리는 주저 참 종교와 거짓 종교 해설에서 이런 변화를 설명하고 정당화했습니다. 츠빙글리는 1524년 4월 2일, 1522년 초에 비밀리에 결혼한 바 있는 과부 안나 라인하르트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 기간 내내 교황은 시의 종교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스위스 주들 중 가장 큰 취리시에 군사적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황의 유일한 믿을 만한 용병 군대가 스위스 연방에서 충당되었기 때문입니다. 츠빙글리는 스위스 다른 지방과 인접 독일 지역의 교회 개혁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힘껏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젤은 1522년부터 그곳에서 계속 활동한 요하네스 에콜람 파트에 의해 점차 복음주의로 전향했습니다. 바젤은 1529년 미사를 폐지했고 스위스 칸톤 중 가장 큰 베르는 복음주의의 많은 준비와 노력 그리고 츠빙글리가 주도한 공개 토론에 힘입어 1528년 개혁에 성공을 했습니다. 발디아누스로 알려진 인문주의자 요하kim 폰 바트가 활동한 생갈렌 역시 복음주의에 가담했습니다. 샤프하우젠과 글라루스 칸톤과 알사스의 콘스탄스와 밀하우젠도 뒤따랐습니다. 베른이 츠빙글리와 개신교를 선택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즈르시와 츠빙글리를 스위스 연방 내의 고립으로부터 구하게 된 겁니다. 가톨릭 교도인 사보이 공들의 지배로부터 제네바를 구함으로써 결국 앞으로 칼빈의 사역을 가능케 했던 겁니다. 남부 독일의 도시 슈트라스부르크가 루터보다 츠빙글리의 견해로 또 전향을 했습니다. 1521년 마튜 젤에 의해 시작된 이 시의 복음주의 운동은 1523년 볼프강 케펠 혹은 카피트와 유능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르틴 부처에 의해 강하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529년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츠빙글리는 많은 면에서 루터와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루터와 츠빙글리는 기질적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루터는 중세 후기 스콜라 학자,
어거스틴파 수도사, 대학의 성서 교수로 시작하여 수도원의 심오한 신앙적 투쟁 끝에 복음적 혁신에 도달했습니다. 스빙글리는 비록 그의 에라스무스적 인문주의로 깊어졌으나 결국 바울과 어거스틴 연구와 개인적 재성과 고난에 대한 체험에 의해 마침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교구 사제로 도시 설교자로서 인문주의자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또한 루터의 초기 저작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루터와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용서와 하나님과 화해 안에 있는 자유의 삶을 강조했다면 스빙글리는 더 나아가서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스빙글리가 루터와 가장 다른 점은 성만찬 해석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결국 복음주의 진영을 갈라놓았고 루터에게 그리스도가 성찬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고 한 말은 문자적으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봉헌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고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 의해서 재용서에 의해 구원에 이른 신자든 저주에 이른 불신자이든 간에 진짜로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성만찬의 그 유효성이 신자든 불신자든 그것을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만찬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1521년 화란 법률가 코르넬리우스 후는 이것은 나의 몸을 의미한다가 정당한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스빙글리는 1523년 후의 주장을 들었고 스빙글리에게 말씀에 대한 상징적 이해를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찬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떡과 잔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 확실히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만 믿음으로 그 성만찬을 받는 사람들만 성찬의 유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이미 임재해 있는 내적인 영적 은총의 외적 가시적 표지이고 그래서 먹는 것은 믿는 것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찬은 감사와 기념의 공동 식사이고 주님에 대한 충성을 공동 증언함으로써 신자들을 연합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1526년 이러한 대립된 해석은 격렬한 문서 논쟁을 유발합니다. 한쪽엔 루터와 부겐하겐, 다른 한쪽엔 스빙글리와 웨콜람파드가 지지자들을 동반해서 참석을 합니다. 이게 바로 1529년 10월 마알부르크 회담입니다. 루터의 가장 중요한 작품은 1528년 그리스도의 성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루터와 스빙글리 어느 쪽도 관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빙글리가 보기에 루터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 주장은 즉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육체로 실제 임재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한 가톨릭 미신의 잔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육체적 몸은 오직 한 장소에만 있고 그리스도의 몸은 승천 이후 하늘에 계십니다. 육체적인 것들은 영적 실체를 담거나 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스빙글리의 해석은 이성을 성서의 단순한 말씀 위로 높이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실을 부정하는 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석성 간의 교류, 커뮤니카치오 이디오마툼이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 편제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의 특질이 그의 인성에 전달된다는 그런 뜻인데, 이 석성 간의 교류라는 전통적인 기독론에 호소하여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가 수많은 제단에 동시에 임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루터는 또한 신자가 신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 전체에 참여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분할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루터는 츠빙글리와 그의 지지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츠빙글리는 루터가 로마의 대변자 요한 에크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츠빙글리의 견해는 독일어권 스위스뿐만 아니라 남서 독일의 많은 지역에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로마 측은 복음주의 세력의 이러한 분열에 기뻐했습니다. 루터교 안에 가톨릭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독일과 스위스 개신교들 사이의 분열을 더욱더 조장했던 것입니다. 츠빙글리는 어떤 개혁자보다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원대한 계획을 발전시킬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칸톤들은 로마 교황 청파를 이루어 1524년 4월 이단에 대항하는 연맹을 결성합니다. 1526년 5월 스위스 연방은 바덴에서 종교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츠빙글리는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대신 에콜람 파트가 복음주의자 입장을 잘 대변했습니다. 이때 지휘를 제외하는 모든 칸톤은 아직 공식적으로 카톨릭이었습니다. 토론 결과 가톨릭이 승리했습니다. 쥐리히는 당분간 고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른이 1528년 2월 공식적으로 개신교화하자 쥐리히, 콘스탄스, 베른 등 개혁파 도시들은 그의 6월 기독교 시민동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강력한 연맹에 1528년에 생갈렌, 29년 비엘, 밀하우젠, 바젤, 샤프하우젠이 가담을 했습니다. 1530년 초 슈트라스부르크가 가입했으나 이 연맹은 츠빙글리 계획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스위스 연합이 분열이 됩니다. 보수적인 로마 칸톤들은 기독교 연맹을 결성하여 대항했고 1529년 오스트리아와 동맹하여 적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로마 측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1529년 6월 29일 카펠에서 강화조약이 츠리히와 츠빙글리파에게 매우 유리하게 체결이 됩니다. 그래야 로마 칸톤과 오스트리아와는 동맹이 폐기가 됩니다. 츠리히는 이제 그 세력이 절정에 달해 복음주의 운동의 정치적 리더로 널리 인정을 받습니다. 평화는 단지 휴전에 불과했습니다. 1531년 츠리히가 공물수송을 금지하여 로마 칸톤들의 복음주의 설교를 강요하자 전쟁이 재개가 됩니다. 츠리히는 츠빙글리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칸톤들은 신속히 움직였고 1531년 10월 11일 그들은 카펠에서 츠리히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츠빙글리 자신도 이 전쟁에 종군 목사로 참전했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고해 신부의 도움을 거절한 후 죽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그의 죄가 개신교 성자 유골로 수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능지처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진 후에 똥과 함께 섞였습니다. 디흥 강화 조약에서 츠리히는 동맹을 포기했고 각 칸톤에게 내부의 종교 문제를 규정할 완전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 독일어권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의 진행은 영구히 중단됩니다. 츠리히 교회 리더십은 츠빙글리의 정치적 야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능하고 화해적인 하이리히 불링어에 의해서 계승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은 천재적 인물 존 칼빈에 의해 수정되고 발전될 그런 미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칼빈과 따라서 부분적으로 츠빙글리에 의해 영적 감화를 받은 교회들을 개혁교회, The Reformed Church라 하여 루터교회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세례파입니다. 이 제세례파는 츠빙글리가 목회하는 츠리히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제세례파의 이 출발이 스위스의 츠리히의 츠빙글리 그 동아리에서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츠빙글리는 제세례파와 또한 신학적인 논쟁도 하게 됩니다. 츠리히의 대민스터 성당 참사회원의 아들인 펠릭스 만츠와 시명문가의 후손으로 츠빙글리처럼 비엔나와 바젤에서 인문주의자로 교육받은 콘라드 그레벨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제세례파의 초기 주도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1523년 말부터 츠빙글리가 츠리히 종교 의식을 성서적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명령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꾸물거리는 세속 당국에 동조했다 하여 거짓 예언자로 단정을 합니다. 과격한 요서는 1523년 10월 2차 대토론 기간 성상과 미사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당국은 아직 이러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츠빙글리를 따랐지만 츠빙글리가 개혁을 늦추고 또 시 당국의 눈치를 본다 해서 그를 거짓 예언자로 단정을 하고 아주 급진적인 그러한 개혁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10월 토론에 참여한 자들 중 유능한 이는 잉골슈타트 대학의 신학박사 발타자르 후프마이어였습니다. 그는 그 대학에서 공부했고 당시 루터의 대적자 요한 에크의 동료였습니다. 1521년 후프마이어는 스위스 북단에 위치한 발츠후트의 설교자가 됩니다. 그는 1522년 루터의 저작에 이끌려 복음주의자가 되어 성공적으로 도시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1523년 유아셀의 의심을 품고 츠빙글리와 토론을 했습니다. 후프마이어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츠빙글리는 그에게 동조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아셀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524년 그레벨과 만츠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으나 1525년 초에 가서야 혹은 후프마이어 생각인데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비판으로 1525년 1월 17일 츠빙글리와 공개 토론을 벌입니다. 그 결과 시의회는 1월 18일
세례받지 않은 모든 아이들은 8일 이내에 세례받고 또한 무자격 설교자와 불법 예배 모임은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비국교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명령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 1525년 1월 21일 저녁 한 무리의 사람들이 펠릭스 만츠의 어머니 집에 모입니다. 기도 후에 결혼하고 사제직을 그만둔 게오르크 블라우록이 일어나 콘란트 그레벨에게 세례를 요청했습니다. 그레벨이 세례를 주자 블라우록은 15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시의회는 그레벨과 만츠에게 설교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티콘의 사제 필렐름 로이블리, 또 루드비히 헤처 같은 취리 시민이 아닌 이들에게는 시의회가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이들은 당국에 반항하여 취리 근처 촐리커 마을에서 모임을 다시 가졌습니다. 그들은 개인 가정에서 기도회를 열었고 약 35명의 중생을 체험한 이들이 물을 뿌려 세례를 받습니다. 성인 세례를 제정한 후에 그들은 간략한 성찬 집행으로 그리스도와 교제 안에서 지체됨을 축하했습니다. 1525년 부활절 주일 호프마이어는 발츠구츠에서 레오블리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비국교도들은 스스로 참신자의 해중교회라는 독립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대적자들은 그들을 제세례파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제세례파라는 것은 다시 세례를 받는다 였습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부정하고 선입견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의 세례, 즉 성인 세례만을 인정하고 유아세례의 타당성을 부정했습니다. 유아세례 타당성 부정한 것은 성서적인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고 또 유아들은 선과 악을 판단할 그런 나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세례는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인 세례를 주장하냐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들은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그 중생의 표지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세례라고 하지 않고 신앙세례, 글라우벤스타우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형제와 자매로 불렀습니다. 스빙글린 이러한 초기 제세례파, 오늘날은 스위스 형제단으로 불리는데 이들과 격렬하게 싸움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돌아서게 하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레벨과 그 동지들은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영적 중생 혹은 각성에서 체험되고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있다고 보는 점에서 그와는 달랐습니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유아세례로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입술로만 고백한 이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신앙을 충분히 의식하고 세례받은 확신이 있고 또 이제 자기 삶에서 신앙의 명백한 열매를 보여주는 신자들로만 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교회론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국가교회의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자유공동체와 자신들의 특별 모임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를 실천한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 문제에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종교의 통일성을 요구하는 관례의 포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주로 이러한 불일치주의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파주의, 그들의 산상수훈에 근거하여 맹세와 군대 복무를 거절하고 당시 정치적 생활에 두 기둥을 절단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스빙글리의 성서주의를 논리적 결론까지 몰고 간 것이고 오직 온시 기독교의 회복을 이룬 것이라고 했습니다. 1526년 3월 7일 쯔리시 의회는 그들의 믿음을 희화하여 제세례파를 익사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쯔리시 행정관은 4명에게 이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칸톤의 최초 제세례파 순교자는 펠릭스 만츠였습니다. 그는 1527년 1월 5일 림마트 강에서 익사당합니다. 그레벨은 바로 얼마 전 역병으로 죽어 이 형벌을 모면을 했습니다. 호프마이어는 발츠후트에서 큰 제세례파 공동체를 모았습니다. 그는 글로 자기 견해를 전파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법이고 성경의 영적 표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발전 순서는 말씀 선포, 회개, 믿음, 세례, 행위. 이 마지막 행위는 성경의 법대로 사는 삶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츠후트는 곧 농민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운동의 붕괴와 운명을 같이 했던 겁니다. 호프마이어는 도망가야 했고 신은 다시 가톨릭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찌리히에서 추억되고 고문받은 후에 아우크스부르크로 다음에는 모라비아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제세례파 운동을 성공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제세례파 이념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전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이 운동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가톨릭 제국의 지역에서 제세례파는 사실 루터교의 이치를 대신했습니다. 처음에 지역 통치자들은 츠리히처럼 금지 명령으로 이 운동을 저지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베르디난드는 그렇게 한 최초의 통치자였고 그의 형 황제 찰스 5세는 1128년 1월 4일 그를 지지했습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금지에 의해 희생당했지만 제세례파는 점점 더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래 1529년 슈파이어 제국의회와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가톨릭과 루터파 양측의 독일 고위 당국자들은 로마의 옛 이단법을 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제세례파 단체의 참여에도 사형을 받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지역, 특히 오스트리아와 바바리아에서 이 법은 잔혹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복음주의 지역은 제세례파를 이단이 아니라 치안을 방해하는 선동자로 다루었습니다.
기성교회 질서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면 이민 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거나 자기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면 그들은 평화의 교란자로 분류되어 투옥되거나 사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헤센과 뷰르텐베르크와 슈트라스부르크만 그러한 피재판을 모면했습니다. 제세르파 운동은 스위스, 남부 독일, 모라비아 이 세 중심지에서 흘러나갔습니다. 찌리히가 응합하자 초기 개종자들은 스위스의 다른 지역으로 자기들 신앙을 옮긴 것입니다. 그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공공당국이 그들에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1529년 12월 29일 바젤 시의회는 복음주의 설교자와 제세례파 대변자 사이에 공개 토론을 마련했고 토론 결과 이 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1530년 31년 사이에 3명의 신자가 처형되었고 다른 많은 사람이 추방되었습니다. 베른 칸톤에서는 23명의 제세례파와 긴 토론이 1523년 7월 1일부터 9일 초핑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식적으로 정죄받습니다. 1529년과 71년 사이에 40명의 제세례파가 처형이 되었습니다. 아펜젤과 아르카우 칸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스위스 제세례파 전파의 중심지는 그라우빈덴과 추르 지역입니다. 여기서 중심 인물은 블라우록이었고 그는 1529년 9월 6일 티롤에서 화형당했습니다. 독일 제세례파 주요 중심지는 처음에는 아우크스부르크였습니다. 여기서 호프마이어는 1526년 5월 한스 댕크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댕크는 한스 후트에게 세례를 주었고 후트는 귀족 가문의 사람을 포함하여 신속히 성장하는 회중을 잘 조직했습니다. 후트는 모라비아와 오스트리아의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527년 8월 20일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 수많은 제세례파들이 댕크의 지도 아래 주로 후트의 묵시적 생각들을 다루기 위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후트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파송받은 사도나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박해 후 제국이 터키에 망할 것과 이 성도의 박해는 바로 제세례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한데 모여 모든 사제와 자격 없는 통치자들을 멸한 후에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다수는 이 견해를 거부했고 후트는 자기 생각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총회는 오스트리아, 바바리아, 보름스, 바젤, 치르히의 전도자 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파송받은 자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후트는 1527년 9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투옥되었고 그는 감옥이 사고로 화재가 났을 때 불이 붙어 타 죽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다음 날 1527년 12월 7일 공개 화형을 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댕크는 울룬과 뉘른베르크로 갔다가 바젤로 갔는데 거기서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가장 탁월한 종파주의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문주의 교육을 받고 그는 1524년 뉘른베르크에 있는 생 제발트의 유명한 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널리 존경을 받았으나 1525년 민주의 신령파적 견해에 동조했다가 1525년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이상과 평화주의에 끌려 아우크스부르크의 제세례파와 합류했던 겁니다. 그는 관상적 신령파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가시적 조직을 거부했고 종파들과 모든 인연을 끊은 듯 했습니다. 그의 신앙에 의하면 내면의 빛이 모든 성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최고 모범을 보았고 그리스도인은 죄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저작은 아름다운 기독교 내면성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그의 사고가 기독교 플라톤주의와 신비주의, 특별히 독일 신학의 전통에서 자양분을 흡수한 것을 보입니다. 1526년부터 33년까지 슈트라스부르크는 독일 제세례파 활동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정원사요 평신도 설교자인 클레멘트 치글레에 의해 세워진 토착 제세례파 공동체는 1524년 이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프라이부르크의 성 베드로 사원 수도사였고 1525년 말 쥐리히에서 추방된 미하엘 자틀러가 인도하는 스위스 형제단의 피난민 공동체도 1526년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경건하여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슈트라스부르크의 설교자들, 특히 카피토와 마튜 질, 그리고 그의 아내 카트린은 그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부처는 제세례파가 기독교 공동체의 통일을 위협한다고 보고 설득하여 그들의 종파주의를 포기하게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1526년 가을 뱅크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슈트라스부르크로 왔고 상당한 추종자를 얻었습니다. 12월 22일 부처는 그와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댕크는 시의회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댕크는 포름스로 갔다가 아우크스부르크로 돌아와 1527년 순교자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틀러도 자발적으로 떠났습니다. 1527년 2월 24일 슐라이트하임에서 자틀러는 운동 내부로부터 거짓 형제들의 이탈을 막고 밖으로부터 도전에 저항하기 위해 개최된 스위스 형제단 총회를 주재했습니다. 총회는 주로 자틀러가 썼을 것으로 보이는 7개 조항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 슐라이트하임 아티켈입니다. 이것은 복음주의적 제세례파의 확신을 대변하는 문서로 신자의 세례를 주장했습니다. 이 신자의 세례라는 것은 바로 신앙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세례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지역 회중들로 구성된 겁니다. 또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출교, 추방입니다. 어떤 육체의 방종도 절대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과격파 제세례파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반율법주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로마, 또 루터교, 로마 가톨릭, 루터교, 스빙글리의 교회 예배의식은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거부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보다는 이제 정착한 목사로서 목사의 임무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조명을 받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성찬을 주관합니다. 그는 교회의 이름으로 권징하고 제명할 수 있습니다. 세속 정부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세속 정부의 공무원이나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기, 휴대, 강제력 사용, 맹세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침례교회, 해중교회, 퀘이커파에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을 통해 영국과 미국의 종교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총회 후 자틀러는 곧 오스트리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1527년 5월 21일 로텐부르크에서 화형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8일 후에 익사당했습니다. 슈트라스부르크 제세례파 공동체는 주로 계속 피난온 지도자들에 힘입어 흥황을 했습니다. 한때 탁월한 지도자는 1528년 슈트라스부르크에 도착하여 많은 추종자를 얻은 티롤 출신의 기계공 필그람 마르백이었습니다. 1531년 12월과 32년 1월 사이 그는 부처와 구두와 서신으로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후에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르백은 1530년대 초기부터 1556년 죽을 때까지 남부 독일 제세례파의 주요 이론가요 조직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시 빛을 보게 된 여러 권의 책에서 그의 신념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엄격한 성서주의에 근거하여 제세례파 교리를 정당화했습니다. 1542년 그는 곤면 혹은 소세레세라는 제목의 요리 문답을 저술했습니다. 생애 말년 동안 과격파 개혁자 중에 복음적 신령파의 주도적 대변자인 카스파르 슈팽크펠트에게 보낸 거대한 답변서를 완성했습니다. 1533년부터 슈트라스부르크 당국은 멜시오르 호프만이 환상적인 묵시론을 심었기 때문에 종파주의자들에 대하여 더 엄격히 조치를 했습니다. 그는 슈베비시 할에서 태어난 제역업자로 1522년 루터의 감화를 받고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발티케 나라들, 스웨덴, 덴마크, 홀슈타인 등지를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 사제와 루터교 설교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그의 혼합된 복음적 이념을 전했습니다. 1529년 6월 그는 슈트라스부르크에 와서 제세례파와 접촉하고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지역교회를 반대하는 것을 보고 그는 계시록과 관련지어 독특한 형태의 묵시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루터를 유다 같은 시작의 사도라고 하고 자신은 마지막의 사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온 세상으로 두루 퍼질 최후 심판이 1533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체포령이 내리자 동프리슬란트로 갔고 거기서 많은 추종자 멜시오르파를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폭력에 의해 망하지만 자기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채워줬습니다. 이 추종자들이
가톨릭 당국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자 호프만은 2년 동안 신자 세례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1531년 말 새 예루살렘 슈트라스부르크로 귀환했습니다. 재차 체포령이 내려지자 1532년 초 그는 시를 떠납니다. 그는 1533년 봄 다시 슈트라스부르크에 돌아왔고 5월에 청문회를 받고 구금을 당했습니다. 그는 결국 부처에 의해 1533년 6월 슈트라스부르크 총회 기간 중에 신문을 받았고 종신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확신과 소망을 붙은 채 1534년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세례파는 모라비아에서 리히텐슈타인 영주들의 영토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1526년 7월 호프마이어는 니콜스부르크에 와서 독일어권 루터 교회를 제세례파 회중으로 변모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로 상부 오스트리아와 티롤에서 온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거기에 정착하여 몇몇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호프마이어는 1527년 7월까지 니콜스부르크의 대주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528년 3월 10일 빈에서 화형당했고 며칠 후 그의 아내는 다뉴브 강에서 익사를 당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분열을 겪었습니다. 한스 후트는 1528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고 과격한 평화주의를 옹호했습니다. 후트의 주장에 호응한 형제자들은 야콥 비데만의 지도 아래 니콜스부르크를 떠나 1528년 아우스터리츠에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이들은 사유재산 폐지로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적 사회질서, 즉 재산의 공동소유를 발전시킨 몇몇 제세례파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아우스트리츠 공동체는 티롤의 사도 야콥 후터가 1529년부터 36년까지 강하게 조직할 때까지 많은 분열과 분리를 겪었습니다. 1536년 그는 인스부르크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후터파 형제단을 잘 조직한 덕분에 그들은 모라비아에서 1622년까지, 헝가리에서 1685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1700년부터 1874년까지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기가 끝날 때 제세례파 회중은 모라비아에서 멀리 떨어진 스위스, 팔라티네이트, 네덜란드, 프리슬란드, 프러시아, 폴란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1530년대와 40년대에는 주요 루터교 지역인 헤센과 작센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헤센의 필립은 그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체포되어 철회를 거부한 이들은 추방을 했고 그들에게 가해진 가장 큰 중형은 징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센과 티링겐에서 제세례파는 잔인하게 억압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소위 그들 광신자가 행위와 율법에 의한 구원을 믿는 신앙의 애국자이기 때문에 칼슈타트와 민저가 동일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부당한 판단입니다. 보통 평화적이었던 멜랑키턴도 그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회와 정치 질서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도권 개혁자들의
모든 후기 저서는 예를 들면 루터의 1535년판 갈라디아서 주석,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한편으로 로마 가톨릭에 대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세례파와 대조하며 복음주의적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권 개혁주의 개혁자들은 제세례파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대처하고 또 로마 가톨릭에 대처하면서 복음주의적 신앙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